한동안 인기 드라마로 유명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재벌 회장 역할을 한 이성민이라는 배우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연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연기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배우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배우의 말을 제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조용히 뒤돌아보면 제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가장 힘이 들고 연약했을 때, 그때가 저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 가장 부유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좋았는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2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7장 1절로 12절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시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회를 이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회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을 이를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한 사람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각계의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고 도와주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시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부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저번 주에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유럽으로 건너와서 간절하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이제 복음은 최초로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니아, 유럽인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로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은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안식일 날 강가에 가서 기도하던 유대인 가부 루디아를 전도해서 유럽 최초로 구원받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귀신 들려 점치던 여자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이제 그녀를 구원합니다. 그러자 점치던 여종이 고발을 해서 사도 바울과 신라는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 두 사람은 심한 매질을 당하고 햇빛도 들지 않고 바람도 통하지 않는 지하의 깜깜한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자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기를 하려던 그 간수에게 사도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그 간수가 찾아와서 두 사람을 감동되어서 이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의 가족들도 구원받는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다음날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로마 간원에게 자기들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이제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막 태어난 빌립보 교회를 함부로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빌립보 교회를 보호를 합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말을 하자 로마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에 고발할까 봐 이 로마 관원은 이제 두려워서 두 사람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감옥문을 열어주면서 빌립보 지방을 떠나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루디아 가정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깊이 뿌리내도록 권면하고 빌립보 지방을 떠나갑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를 인도하던 야고보 장로는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스스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목숨 걸고 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살인적인 매질과 햇빛도 바람도 잘 통하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나와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안식을 취하면서 그의 상한 몸을 돌보지도 않고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곧바로 160km 떨어진 마게도니아 중심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바로 향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곧바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로 가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서 마치 저는 저의 온몸에 식은 땀이 흘러내리는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에 못 미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17장 1절로 2절에 보면 심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쫓겨난 사도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마게도니아 중심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인지 잠깐 알아보고 갑시다.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데살로니가로 지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 항구 도시로 20몇 명, 인구가 20만 명이나 모여 사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 20만 명이 모여 사는 큰 항구 도시였던 데살로니가는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가 하던 습관대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인 회당으로 먼저 찾아가서 3주 동안 안식일 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회당으로 습관대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낯선 도시로 처음으로 방문해서 유대인 회당을 찾은 것은 그 두 번째 목적은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들의
숙소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직업 알선도 해 주어서 낯선 도시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사도 바울은 회당을 방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 런던에서 한인교회 전도사로 사역할 때 보면 영국에 유학을 온 유학생들이 한인교회에 찾아와서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한국 음식도 먹고 숙소 정보도 알아보고 또 일자리 정보도 알아볼 수 있었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도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재정은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평일에는 밤낮으로 일을 하며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안식일 날에는 복음을 전거하며 자비량으로 요즘 말로는 투잡을 가지면서 목회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를 해서 생계비를 마련하고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복음을 전거하며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본문 17장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과 토론하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제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가르치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3주 안식일 동안 자세하게 증명을 이제 합니다. 그러자 그동안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그곳에도 일어납니다. 먼저 본문 17장 4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녹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흥미를 끌고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는 그 중에서 유대교를 믿던 경건한 기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장 12절에도 보면 베레아에서도 유대교를 믿던 경건한 이방인 그리스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왜 누가는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 출신인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지방에서는 상류층의 여자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게 예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기부인들은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될 수 있었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도 비교적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자, 누가는 이제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와서 이제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 가부와 귀신에서 자유롭게 된 점치던 여종과 경건한 이방인 그리스 기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여자 제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넘어서 여종과 기부인의 신분의 차별을 넘어서 만민의 복음이 되어서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전가하며 전하자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고 만국을 깨뜨리고 강력한 전능한 메시아에 기록된 시편 2편만을 믿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사야서 53장 말씀 고난받는 메시아의 가르침을 거절합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제 복음을 듣고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경건한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전도해서 유대교를 믿게 된 그리스 사람들과 기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이를 갈면서 이제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루스드라와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군중들을 선동하고 폭력배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제 해치려고 합니다. 본문 1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자 이제 유대인들은 많은 폭력배들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그동안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묵었던 야손의 집으로 찾아와서 두 사람을 찾아서 이제 해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루디아 가정에 머물렀듯이 아마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야손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야손의 집에 머물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두 사람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야손의 집이 텅 빈 것을 보고 야손을 이제 희생제물로 삼아서 시청 가론들에게 끌고 가서 세상을 요란케 하는,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 라고 이제 소리를 지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로마 제국을 소란케 하고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고 이제 그들의 계획에 동접하며 그의 집에 머물도록 한 공범이라고 야손을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예수라는 왕을 섬기라고 한다는 정치적인 이제 반역죄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공성애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 보면 악한 사단의 독사의 자식들인 예루살렘 사내들인 유대인 최고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모함하여 죽이더니 지금은 악한 사단의 독사의 자식들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과 실라를 무고하게 로마 황제에게 대한 반역죄로 모함하고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반역을 기하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한 것입니다.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무리들을 선동해서 폭력을 일으켜서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독사의 자식들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모함하고 이제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악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악하게 방해를 하는지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서신을 띄우면서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기록을 하면서 자신의 데살로니가 행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면서 바울은 이처럼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행동을 사단의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사단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격렬하게 방해하였으며 종교적 편견과 자기 이익에 열광이었던 유대 교도들은 그러한 사단의 충실한 하순이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악한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 전파하는 자들을 도리어 종교적으로 정치적 술수로 죽이고 음해하려는 자들의 사악한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기억합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에서 악한 사단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에 있는 악한 사단의 자식인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의해 72년 동안 북한의 종교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버리고 때로는 포로 수용소에 보내서 짐승처럼 강제 노동을 시키며 핍박하고 있습니다. 악한의 사단의 자식인 김정인, 공산주의 독재자 체제 하에서도 하나님은 북한의 믿음을 잃지 않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순교를 각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북한 그리스도인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악한 사단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며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은 이제 방송이나 신문들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심어 놓았는지, 마치 제가 20년 전에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을 전도할 때 영국 사람들이 복음을 대하는 그 냉랭함 그대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차갑고 냉랭하게 대하는지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섬뜩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또 뿌리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본문 17장 10절에서 악한 사단의 방해로 바울은 마게도니아 중심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나 악한 사단의 방해로 인해 자기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당할 고난을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권유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그날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피합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악한 사단의 방해로 핍박과 고난을 겪은 사도 바울과 실라는 성령님의 인도로 이제 베레아에서는 평온한 가운데 영적인 위로도 받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본문 17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베레아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달리 고상하게 기꺼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날마다 성경을 진지하게 상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유대교로부터 얻은 구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답게 이제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그 당시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맞는가 틀리는가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진지하게 상고하면서 그들이 가진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많이 생각하고 탐구하고 난 후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이 구약 성경과 복음을 가르치자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진지하게 설교를 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마치 메마른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빨아들이고 믿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멋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묵상해서 이단들의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설교 말씀이 사실인가 거짓말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어서 마치 천년 기념물처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 가서 안수 집사님 40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오라고 그분들에게 말을 하고 눈을 감은 그분들에게 하루에 얼마 동안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분 계십니까? 하고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0분 동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분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5분 동안 또 10분 동안 단 5분이라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저는 그분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0명에 되는 안수 집사님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모두들 먹고 사느라고 바쁘게 사느라고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제 두 아이들에게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이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규칙적으로 제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습관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 모두를 돈을 벌고 바쁘게 살도록 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 영혼을 메말라 버리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서 사탄의
밥이 되게 먹이가 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깊이 있게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악한 사단의 방위로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 말고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목숨 걸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합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한 사단은 우리 모두를 돈을 벌고 바쁘게 살도록 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서 사단의 먹이가 되게 한다는 것 잊지 말고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꿀보다 더 단 우리 영혼의 생명의 말씀인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상고하는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